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더워졌는데 편찮은 곳은 없으신가요? 아무쪼록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의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레위기 시작에서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고 민수기 시작에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 저희는 레위기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 의로운 하나님과 불의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유는 바로 생명과 죽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첫 번째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제사장이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입니다. 의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5가지 희생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바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거고,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속건제는 죄로 일어난 피해를 보상하고 범죄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 희생 제사는 모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저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저희를 화해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정결하게 되고 저희 죄로 일어난 피해를 보상하고 범죄자인 저희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의식은 절기입니다. 절기는 7가지로 나눠집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수컷양이나 염소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 죽음을 피해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출애굽 당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은 걸 기념하여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중에 있는 절기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저희 말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입니다. 각 절기는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절기도 예수님을 저희에게 나타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속죄일은 예수님의 죄 용서를, 수장절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짓고도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속죄일에 4번에 걸쳐 지성소로 들어가 첫 번째 순념소로 희생 제사를 드려 지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순념소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온갖 죄를 고백하고 광야로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깁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희생 제사를 드린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소 자신들을 죄로부터 멀리 떠나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사회가 정의롭게 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는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저희는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받은 저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레위기는 예수님을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10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다른 희생제물과 희생제사도 필요 없고 다른 구원자도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저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저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